오늘 3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말씀 받으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혹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듯 서로를 신뢰합니다. 저는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어느 대륙이든지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신뢰하듯 서로를 신뢰하는 사회를 구성하는 역력한 증거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주에는 써니사이드라고 이름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업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한때 2000년 초반에 광우병으로 전 세계가 떠들썩할 때 이곳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한동안 그 일로 인해서 유명세를 탔던 곳이 바로 써니사이드입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당분간은 쇠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정부의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그럼 일제히 먹지 않아요. 그런데 2, 3일이 지나면 정부가 다시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미국인들은 모두 다 쇠고기를 다시 먹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한국인들은 정부의 발표를 잘 믿지 않습니다. 안 먹어요. 정부가 괜찮다는데도 한동안 자기 확신이 설 때까지는 안 먹습니다. 그때마다 미국인들이 제게 던져오는 질문이, 아니 정부가 먹어도 괜찮다는데 왜 먹지 않느냐? 라는 질문에 저는 한 번도 시원스럽게 대답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부끄럽게도 한국에서 정부를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 그곳에서도 여전히 그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 오늘날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 그리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서로가 함께 신뢰하게 되는 놀라운 사회를 구성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곳을 가끔씩 방문했습니다. 이곳이 교회적으로 회의를 할 때나 그리고 노예가 모일 때 지나쳐야 되는 거점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지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전라북도 왕궁, 삼내 쪽 지나면 아마 달구똥 냄새가 날 겁니다. 양계장이 많기 때문이죠. 이곳 써니사이드를 지나면 쇠똥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만큼 축산업이 발달했는데 이곳에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미국 교회에 새로운 교훈을 던져주었던 아주 평범한 목장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농장을 경영하는 한 농장주가 어미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보통은 한 마리씩 낳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2마리를 낳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께 그 현장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2마리 송아지 중에 1마리는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담임 목사께 이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2마리 송아지 중에 잘 키워서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서원을 다시 기억하면서 얼마나 참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2마리의 송아지가 잘 크는 것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갔더니 아내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송아지 1마리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실망했을까요? 그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죽어버린 송아지가 하나님의 송아지일까요? 이 한 농장에 있었던 이 일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 될까요? 잘못된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 이 산교훈의 현장,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말없이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인 성경이 있으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성경이 근거가 되는 것인데,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대단히 중요한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잘 아시는 대로 믿음장이라고 하는 장엄한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라는 것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 어려운 단어인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했을까요? 아마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체적인 해석이 없이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아래서 떠 받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알게 된 이 본질이 바로 이 실상이요,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실체가 바로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더 쉽게 함께 정리해 보자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견고한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가 건강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이 견고하게 바탕이 된 인생이 그 믿음을 통해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도 여러분 믿습니까? 무엇이 바탕을 이루고 있느냐?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음이 바탕을 이루고 있을 때 실상을 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3부 예배는 우리의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의 요소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한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바탕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바라볼 수 없었던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 실상이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이 예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소망입니다. 소망과 믿음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요, 소망이 무엇으로부터 온 것이냐? 바로 믿음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어야 할 것은 믿음, 그리고 소망, 그리고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면 소망을 볼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길이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느냐?
우리 개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성경이 권위 있게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이 권위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사실이죠. 아니, 성경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놀랍도록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쉽게 얘기하면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안 보이지요? 성경을 읽다가도 안 보이니까 성경에 관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의 귓전에 들려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므로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서 우리가 쉽게 받으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 가장 현대적인 용어로 정리하면 비전입니다. 영어 단어인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쉽게 사용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비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더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경의 이상이요 환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사실을 증거해야 돼요. 오늘 삼배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축복의 도구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미래가 곧 현실이 되는 것이죠. 어제와 오늘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어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오늘 도무지 무슨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거 그냥 그 자체 현실 끙끙 앓고 있다가 오늘 예배도 나오지 못한 분들 아마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새로운 날이므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옆에 누구 앉아 계세요? 3초만 보세요. 3초만. 저를 보세요. 이제 저를 봐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시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지나치다 할 정도의 말씀을 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를 복받을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저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실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자존감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될 때 이것이 바로 드러나게 되는 실체가 되는,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현실이 되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오늘 추우니까 여러분 따뜻한 옷 입고 나오니까 좋으시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특성이 하나 있는데 좋은 옷, 비싼 옷은 장롱 속에 꼭꼭 감춰놓거든요. 이 주간에 계속해서 새벽에 영하로 떨어집니다. 영하로 안 떨어졌다면 그 비싼 옷, 좋은 옷 언제 꺼내 입었겠어요, 여러분? 안 입고 두면 그냥 헌옷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새벽에 영하로 떨어져요. 그 좋은 옷, 따뜻한 옷 입고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세요.
낮 동안에 그거 기온이 상승하면 그 옷 낮 동안에 못 입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따라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요. 너무 여러분 침대가 좋고 방이 따뜻하고 그러면 좋은 침대 그거 없애버려야 돼.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없애야 돼. 그래야 은혜가 임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증거가 되게 하실 이 은혜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가 현실이 되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에는 효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효력이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믿음의 효력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합니다. 여기에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먼저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약속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양과 염소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어요? 왜 그리고 왼편과 오른편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효력이에요. 다음에는 어떤 믿음의 효력이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3절은 아주 광범위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과연 어떤 효력이 나타날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음을 알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음을 알게 하는 이 효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등산만 올라가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의 서로의 모습만을 바라보아도 여러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바라보세요. 이번에 2초 동안만 바라보고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온 세계를 지으신 것을 알 수 있는 믿음의 효력이 나타나듯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서로를 하나님이 지으신 것임을 알게 되는 것으로부터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 세상을 존재하게 되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이게 하는 존재가 되는 이 근원이라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받았으니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좀 더 힘있게, 좀 행복하게 좀 선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믿음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하박국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악인과 의인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그런데 악인은 교만한 자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 대단히 품격 있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별로 실감 있게 못 듣는지도 몰라요. 여기에 교만하다는 것은 매우 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만하다는 뜻은 매우 불쌍하다는 뜻입니다. 아니요, 이 교만한 사람은 가장 악한 사람이요 가장 불쌍한 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집대로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650년에서 600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그 입에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 귀담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악인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죠. 악인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의 마음은 교만합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악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바벨론 제국 사람들입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 가장 악랄한 사람으로 일컬을 때 가장 으뜸으로 꼽는 사람이 바벨론 제국을 일으켰던 갈대아 사람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본은 갈대아 사람도 바벨로니아 사람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대에 여러분 고대에 강대국이 있었잖아요. 애굽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집트가 있었고 아수르로 기록한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고 그 얼마나 강대국이었습니까? 그러나 이 싸납고 싸움 잘하고 아주 악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갈대아 사람들이 일으켰던 바벨론 사람들은 너무 악했어요. 애굽도 그리고 아수르도 이들에게 아주 처참하게 짓밟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악행을 했던 교만한 자들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였다는 사실입니다. 볼까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유대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될 때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가장 악했던 바벨론 제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없이 살면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나라는 가장 비참하고 그리고 불쌍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도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내일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의인이 누구인가를 드러내 주시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 대목 보여주세요.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본래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은즉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도대체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초보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 그렇게 주셨어요.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함께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실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세상에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는 한 이 나라에 장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로부터 이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근거를 제시할까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믿음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믿음하면 여러분 아주 품격 있는 단어인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여러분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에무나예요. 이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faith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지만 10분의 1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의미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손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들이 믿음을 뜻하는 에무나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는 이 믿음에 관한 에무나의 실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적으로 증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믿음이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의 손에만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에무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더 중요한 실제 하나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에무나 믿음이 흔들리는 거 아니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믿음에는 효력이 나타나는데 이 믿음에 나타나는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가까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자, 오늘 말씀 받은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이와 같은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을 드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라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말씀 받은 우리의 결단은 무엇일까요? 제가 우리의 결단하면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크게 외쳐주세요.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결단. 아멘. 이 믿음 에무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죄인이 의롭게 되는 일에 대해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은혜를 누리기에 충분한 조건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를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믿음 에무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운 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조금 더 진전해 볼까요? 여러분, 직분 하나님이 주셨죠. 사람이 세례만 받아도 사람이 달라져요. 우리가 세례만 받아도 사람이 달라져요.
믿음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 소중히 간직하셔야 됩니다. 우리 직분 따라 살고 있나요,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과 함께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수요 예배는 누가 섬겨야 합니까? 수요 예배는 누가 섬겨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영화로운 이 직분을 따라서 여러분이 신실한 믿음을 드리며 증거할 수 있는 기회는 수요 예배예요. 물론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리고 새벽을 깨우며 헌신하는 귀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살기를 원해요. 아리따고 연약한 부인들만 새벽기도 내보내는 남편들이여, 깨달으세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정이 믿음으로 서야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제가 목사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헌신하세요.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귀중한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죽어버린 송아지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이거 내가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지 못하면 여러분 그저 그냥 대략 믿음이 아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을 이끌어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슬픔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의 결단처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내는 영화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화로운 인생을 우리의 일생 동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셨으니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드리며 기도합니다.